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신비를 우리 각인뿌리 체질화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정말 이 구원의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체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자, 자기 이름을 여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여가지고 하나님은 김한곤이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 것 같겠지만은 저는 여러분 말씀에 심부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뒤집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근심거리 다 있으시죠? 그렇죠? 다 있죠? 또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죠? 또 여러분 근심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가 없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없이 절망 가운데 빠뜨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분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로마서 우리 16장 24절, 우리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누구를 통해서 만났든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구원해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왜냐?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한 문제 해결을 여러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동안. 그래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애벌레 가운데요 가시나방 애벌레라는 애벌레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나방 애벌레는 나무가지 흉내를 그대로 내요. 왜? 새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자작나무에 가면 자작나무의 색깔을 띠고 버드나무에서는 버드나무 색을 띠고
소나무에 가면 소나무 색을 띄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가시나방 이 애벌레는요, 얼마나 색깔을 여러분 정확하게 띄는지, 자작나무, 버드나무, 소나무에 앉으면 새들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대요, 색깔이. 몸에서 만들어진대요. 소나무에 앉으면 소나무와 똑같은 색깔을 몸에서 만들어내고, 진액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작나무에 앉으면 자작나무의 색깔을 그대로 띄고, 버드나무에 앉으면 버드나무의 색깔을 그대로 띈대요. 왜 그럴까요? 새들에게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새들에게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 제가 왜 이 서론에 이 메시지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하고 싸워야 돼요. 내 생각하고 싸워야 되고, 내 기준하고 싸워야 되고, 내 수준하고 싸워야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의 영적 문제하고도 싸워야 되고, 우리는 사단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 가시나방 애벌레가 자작나무, 버드나무에 앉으면 그 색깔을 띠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을 때 여러분 내 몸에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나올 때, 여러분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여러분 유혹하고, 나를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유혹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확신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만 나면,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 옆에 왔다가 저 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완전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완전히 구원받은 냄새가 나. 사단이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절망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자꾸 교인들이, 목사님 잘 먹는 음식이 뭐고 못 먹는 음식이 뭐예요? 자꾸 물어요. 그런데 저는 부담을 안 주려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 저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못 먹는 음식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못 먹는 음식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줬어요. 잘 먹는다는 것은 건강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여러분 이 우스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부를 안 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요. 성경대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힘이 나요. 성경대로 내가 했다, 말씀대로 나는 신앙생활한다, 나는 복음적이다, 이런 말에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성경적인 거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힘든 거예요. 복음적으로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적인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 목회하는 교회. 여러분 온누리 교회입니다. 오늘 정말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전달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복음을 안 받거든요. 복음을 안 받아. 선민인데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안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걸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비다. 신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는 진짜 신비다.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우리 2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한 자에게 된 것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신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신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과가 많은 과거였잖아요. 절대로 행위로 도덕으로 윤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권세를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거든 여러분 다 나 자신을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이래봬도 내가 지금 조금 영적인 휴면 상태에 빠져도 내가 낙심 가운데 빠져도 이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비 속에 있다. 내가 이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집중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을이요,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신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시골 교회 개척 멤버로 삼아주셨어요. 개척 멤버로.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구원받은 것도 신비인데 제가 여러분 광신대를 다니면서 여러분 전라도 지방에 광주, 그 다음에 나주, 여수, 여천 지역에 교회를 정말 많이 건축했어요. 교회를 정말 많이 건축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신비인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은 신비가 아니고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신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로로 불러주셨다, 권사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집사로 불러주셨다.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기적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귀한 삶 자체가 여러분 고민거리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만 가지의 문제 보따리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배도 두 종류의 배가 있잖아요. 맛있는 배가 있고 돌배가 있어요. 시골에 돌배. 요 돌배는요 먹어보면 얼마나 여러분 딱딱한지 몰라요. 크기도 적고. 이거는 돌배는 여러분 씹어보면 막 씹어요. 써서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 돌배는. 그런데 먹골배는 맛있잖아요. 아이, 나 기대가 돼요. 아, 이 가을에 먹골배, 야, 정말 기대가 돼요. 이 먹골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감람나무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가 있고 여러분 참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돌감람나무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참감람나무는 구원받은 자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감람나무하고 참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돌감람나무를 꺾어가지고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뿌리가, 진액이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에 들어가는데 돌감람나무에 진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참감람나무에 진액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올리브 기름을 짤 수 있는 여러분 이 참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늘 이 한 시간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참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탁 자르고 그 위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딱 붙였어요. 그리고 뿌리만 내놔놓고 그랬더니 참감람나무의 진액이 돌감람나무 전체에 퍼져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올리브 기름을 짤 수 있는 여러분 열매,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 이 뿌리가 그리 중요하네요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 구원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선행이, 인간의 착함이, 여러분 인간의 겸손이
여러분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는 좋은 분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교권이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여러분 정말 말씀 성취의 열매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일어나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모나고 부족한데, 나는 목사님 정말 과거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는 도무지 지금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뿌리가 되니까.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열매를 맺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거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안 받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러분 조금도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걸 구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구원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원이란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여러분 여기에 허물과 죄는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자범죄, 허물과 죄,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조금 살리셨도다. 조금 살리셨도다. 완전히 살려주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완벽하게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어떤 자범죄도 여러분 조그만하게라도 입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다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여러분 치유해 주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의 구원이에요. 이거의 구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울고불고 회개 안 해도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간절하게 피보다도 붉은 죄, 하나님 흰 양털보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과거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문제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시작.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이 세상 풍속, 점술, 우상, 미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삶 자체가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현실 속에.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점을 보러 다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사할 때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보고, 그거에 다 여러분 이 세상 풍속입니다. 혹시 여러분 몸에 부적 가지고 다니는 분들 없죠?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교회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풍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운명사주 8자에서 현실 속에서 완벽하게 해방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현실 속에 여러분 내 완벽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지요. 맞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현실 속에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 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현실 속의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응답의 특권을 줬잖아요. 맞잖아요. 문제 있으면 기도해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라. 문제 있으면 점 보러 가라. 문제 있으면 부적 가지고 다녀라. 이런 말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라. 문제가 있을 때 임마누엘로 해방함을 얻어라.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천국은 여러분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으로 종교 철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천국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에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목사님,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아니,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목사님, 나는 이 앞주일날 주일날 빠졌는데 나는 지옥 가요 천국,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번 주일날 빠져도 여러분 당당하게 천국 가요. 목사님, 나는 교회 헌신도 아니요, 헌신 못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여러분 신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맞잖아요. 저 말 맞잖아요. 나의 미래가 보장돼야 돼.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에 사로잡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현실 속에. 에베소서 2장 7절.
어떤 증거를? 자, 시작.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성경을 봐봐요. 에베소 2장 7절에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를 주시고, 가정의 증거를 주시고, 삶의 현장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만 함께 해요.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에게 가정의 삶의 현장에 증거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교회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불신자들은 실컷 죄짓고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니까 괜찮아. 그죠? 근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의 확신 없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눈치 봐야 돼.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 내 이웃 사람들, 내 식구들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내 행위도 제한을 받고 내가 여러분 죄질 것도 못 지면서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러분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인간의 유일한 해답이 누구냐?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은 구원 안에 있는 것이다.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여러분 후회함이 없으시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가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11장 18절 읽겠습니다. 11장 18절 시작. 자, 구원받은 자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일 성경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겸손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겸손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아주 의미 있게 새겨보면요, 겸손이라는 이 뜻은 잘 길들여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사람, 기도에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기준, 수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두 번째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뿌리가 여러분 튼튼해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감람나무나 참감람나무나. 오늘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여러분 귀한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은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해놓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해놓고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확신하게, 저는 자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이렇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나는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자기 교회 장로님들은 다 잔대요. 시계 보고 몇 시에 끝나나 그러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참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왜냐? 제가 설교하면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잖아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배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에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전도서 7장 2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으면서 여러분 상처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이 당해봤잖아요. 네? 여러분 꼭 구원받은 자는 가슴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이상한 사람의 말도 어떤 사건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사람의 말이 내게 안 들어와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깊도다 이 말이 나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깊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면 3일을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 여자분들 막 그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 듣고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는 이런 사람의 말은 깊도다, 교만의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자,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자,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사에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모든 시작과 가정과 끝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강하고 약하고 여러분 내가 정말 부하고 천하게 되는 것도 다 주의 손에 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여러분 정말 문제 속에서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아멘. 절대로 절망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더 받게 하려. 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들어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누구가 나를 택했다? 누가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대통령 왕에게도 없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특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대통령, 왕,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뭐냐고 부족해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줬어요. 이제는 여러분 내가 사건 문제 속에 있어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 나를 택하여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닐 로즈 박사가 쓴 심리학에 보면요, 인간의 두 가지 후회를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후회고 다른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비율을 보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후회가 16%,
우리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 후회가 84%.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염려거리 있잖아요. 근심거리. 염려 근심거리. 이거 염려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냥 내가 염려 근심 안 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84%. 근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염려 근심거리를 여러분 84%를 끌어안고 해요. 혼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래서 닐 로즈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는 믿음은 24시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염려보다도 구원의 축복 누리세요. 근심거리 구원의 축복 누리세요.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을 때 구원의 축복 누리세요. 자결할 때 구원의 축복 누리세요. 누구가 여러분 정말 미울 때 구원의 축복 누리세요. 그럼 용서가 된다니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모자람이 없다니까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이걸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 시댁 친정 우리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언약의 여정 여러분 통하여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비로 말미암아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신비를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내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